애굽 요셉의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다가 피신을 했습니다. 7년 흉년 중에 5년 흉년이 남았다고 해서 피신했고, 그 후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8절에 그랬는데, 이건 요셉 죽고 즉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때가 이제 돼서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00년간 세월이 흐르고 출애굽의 때가 이제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명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이 넘게 됐으니까, 200만이면 오늘날 큰 도시 같은 모습이니까 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과 합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당하겠냐 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확대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여라.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싸움에 나가서 남자아이들이 이제 군사가 되고 그러니까 딸들은 이제 쉽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그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이제 명령을 어기고 살렸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2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는 아들이 나거든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나일강가에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런 얘기. 산파들한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여라. 그래서 스스로 죽이게 하는,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죄악 덩어리고 아주 악의 세력이고 악만 남았기 때문에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양보하겠지, 그거는 착각이에요. 끝까지 대적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때까지, 그때까지 방해하는 게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를 우리가 대항해 싸울 때는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육신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왜 죽고 사셔서 이 죄악의 문제를 감당하셨겠어요?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영생을 갖다가 천국에서 지낼 것인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낼 것인지, 그 선택은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고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영원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문제에 관한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죄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뭐 이런 사정 저런 형편 핑계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 생각을 고치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을 오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이제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풀이 산파라고 하는 것은 아이 낳을 때 산부인과도 아니고 조산원 도와주는 여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꿋꿋하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세상에 지위, 고하, 지식,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착각들이 많아요. 지식이 많으면 신앙 잘하고 돈이 많아지면 신앙 더 잘하고 권력이 생기고 무기가 생기면 행복하면 또 신앙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편하고 잘 살게 되고 좋아지고 그럴 때는 세상과 타협해서 타락하고 욕에 넘어가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 그때 기독교 신앙은 더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쉽고 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애굽왕 바로가 그때는 당신 절대 군주였으니까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명령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 해산을 도울 때에 16절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도 독재 정권에서 그러고 전쟁할 때 소련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무고한 생명들을 그냥 막 죽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 마귀의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대예요. 죽이는 일에 속했다. 누구를 험난하고 영적으로 신앙을 못하게 하고 육적으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일에 속한 것은 뭘 명예를 얻든지 권력을 얻든지 뭘 더 편하든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정당화시키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살려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다만, 근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순종을 안 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엄한 명령이겠어요. 사람 죽이라는 명령인데 이게 섣불리 하는 명령이겠어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아기들을 살린지라. 살리는 역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긴 상황인데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그런 말씀.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했지만 그걸 어길 수 있는 힘, 용기, 믿음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진짜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전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믿는다고 그러면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되고 바로왕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사정,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면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고 일부러 뻗대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죽고 사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런 얘기. 왜 영생을 못 믿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걸 붙들고 순교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손해볼까봐 벌벌벌 떨고 자존심 상할까봐 벌벌벌 떨고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속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신앙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손해볼까봐 벌벌 떨고 있고 이 자존심 상할까봐 벌벌 떨고 있고 체면 상할까봐 벌벌 떨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구약의 하나님의 경외는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적당히 사람한테 행하는 건 줄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양심이 직구하는 거예요.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여기 이 땅에서 이 신앙을 또 하나님 믿는 것을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해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오늘 다시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사람 사랑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어디 가냐?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말씀. 이건 주께서 이제 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사단의 세력에 억눌려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신앙한다면 이거 고치고 주님 바라보고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여인 이 산파인 시브라 부하가 그걸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그러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진다 하더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졌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옷에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그 믿음대로 완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을 적당히 흐리멍텅하게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고 확실하게 하면 믿음의 효과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쳐넣었지만 천사가 함께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걸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믿음을 바로 하지 않고 세상의 걸 바라보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입으로는 큰 소리 쳤지만 속에서는 너 떨고 있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주님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목숨 끝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걸 두려워해라.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차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절대 이해할 수가 없지.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는데,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신앙을 해야, 그래야 부모도 진짜 사랑해서 구원할 수 있고 자식도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의 길로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 죽이는 일, 사단에게 속는 일,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한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 물질 조금 도와주고 뭐 조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사단이 세상의 끝까지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간다 그런 말씀.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거듭난 새 생명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걸 두려워하고 이걸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쉽게 생각하고 그건 대충 넘어가고 그건 그럴 수 있는 줄 알고 핑계대고, 그리고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문제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까꾸로 신앙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그걸 세상의 넓은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 넓은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클릭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매 순간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로 나가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 여인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절대 권력인 왕의 말을 어길 수 있겠냐, 그런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아닌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왕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 말이지.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살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시브라와 부하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하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번성하게 했다. 여러분 집안 잘 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하세요. 적당히 핑계대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장 형편 핑계대지 말고,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이 외식하는 신앙 하지 마세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신앙을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속에서는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라. 썩고 있는 우유 썩으면 그냥 냄새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버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서 그걸 살려줬냐. 그리고 히브리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서 남자들을 살려줬냐. 내 얘기를, 내 명령을 어떻게 안 들었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에게 대답,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갑옷은 벌써 났다 그런 얘기. 근데 이게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 않는 얘기 같으면 바로가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살려줬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제가 이스라엘 가 보니까 몰라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니까는 이 엉덩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애들 잘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가서 보고서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짠가 보다 말이죠. 만약에 바로에게 이게 거짓말처럼 농담처럼 생각했다면 바로가 살려줬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 만날 때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언제 피할 길이 생기냐? 주님께 피하려고 할 때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피하려고 인간적으로 자기 꾀로 피하려고 그건 피할 길이 아니에요.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 그런 피할 길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달리고 아이가 부모가 매를 들면 부모님 품으로 달겨드는 게 이게 최고의 피할 길인 거예요. 그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피하고 신앙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피할 길이 아니에요. 더 달려들어야지. 왜? 죄악과의 싸움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달려들어야지. 어떻게 세상으로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피해가지고 어떻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냐 말이죠.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달겨들어야 되냐? 주님 품으로 달겨들어야지. 죽더라도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죽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죽더라도 말씀 지키고 순종하다 죽어야 천국까지. 마지막 순간에 다 까먹고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하면서 믿음 다 까먹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한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자가 있다. 그게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사단이 내가 사탄이다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때 잘 분별하고 사정형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고 따라온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적당히 아니에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집안 때문에 별 핑계 다 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핑계일 뿐이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자기 죽음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사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부활신앙으로는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집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일개 이게 아낙네들이 절대군주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두 손 들고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 여인 시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였사오니 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세상 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들처럼 부활신앙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지만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의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